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갖다 놓고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시고 가해자 책임이냐 피해자 책임이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때 주인은 찍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 돌볼 테니까 1년 후에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라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이제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앞에 있던 말씀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을 기초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겨자씨와 누룩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일어난 사건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첫 설교가 나사렛 회당과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4장 31절을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가르쳤을 때 그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을 때 오른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소위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당시 회당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게 되면 조금 더 생생하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시면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에 의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꼬부라졌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지금 횟수만 18년인데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단 한순간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허리가 굽혀 머리를 들 수 없는 이 여인을 보기에도 말할 수 없는 통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8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낸 18년의 세월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가족들은 그의 곁을 많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또 사회적인 여인이다 보니까 많이 억눌렸을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수치심과 자체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상태로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 길은 오직 구약밖에 없었기에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여인을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여자야, 네가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고 또 어쩌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참 어쩌면 이런 여인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분들을 불러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제 어려움 때문에, 제 힘듦 때문에 주일날 지금 맡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대할 때, 즉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을 보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가 그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서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고 예면하고 정죄하고 관심에 밖에 있던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고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우리 성경은 시제가 조금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태입니다. 너의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너의 병에서 풀려났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기도를 하시면 이런 체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건데요. 기도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생생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생생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자야 너 병에서 네가 풀려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마도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안수는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사람이 안수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죄를 지금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임명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안수합니다. 이것은 위임입니다. 즉 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어떤 용례입니까? 바로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하셨습니다. 여기 곧이라는 것은 즉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즉시 그 여인이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을 때 즉시 허리가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날 그리고 주일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허리가 꼬부러져서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허리가 안 굽어졌습니다. 그러나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갈 힘이 없어서 가정의 상황이나 이 건강의 악한 상황이나 자식들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고기를 들고 살아갈 힘이 없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심이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포기하고 절망스러워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는 그들의 허리를 곧게 펴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회당에 대한 전체 책임을 다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은 누가 전하고 예배 건물에 대한 모든 소위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나 아니면 선임 장로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앙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4절의 중간에 보시면 분을 내게 됩니다. 즉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분노하지 않고 무리에게 분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돌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분을 비난하지 않고 무리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무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여세가 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지금 6일 동안 와서 고침받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당장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십계명입니다. 9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 납비들한테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납비들의 답은 명확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즉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자동으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사람에게 대한 계명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납비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유대 납비들을 병 고치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이 긴박한 상황일 때 안식일이지만 그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회장장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18년 된 여인은 오늘 안 고쳐도 됩니다. 지금 생명이 소위 말해서 1분 2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나고 와서 고쳐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장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다음 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왜 지금 안식일 날 고치나? 그래서 지금 회장장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 여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0절에서는 예수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주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어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누가의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했냐면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주는 누구에게 했냐면 황제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셨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 여러분 두 가지 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안식일을 만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은 앞에 두 번 나왔습니다. 6장 42절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고, 앞에 12장 56절을 보시면 천지의 기상을 너희가 분별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외식은 무엇입니까?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을 향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바로 그 사람 해당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 1500년 이상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소위 얼마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이때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39개 하지 말아야 할 몽둥이를 만들면서 동시에 예외사항을 추가했는데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할 때 외양간에 풀어내서 이끌어가서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규정으로 2000규빗, 약 910m 정도는 허용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고 또 갈증에 시달리는 가축들을 불쌍히 보고 근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용하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냐. 또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5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덩이에 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당장 안 죽습니다. 이 소는 끌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은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여기에 참 감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을 앞에서 예수님이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쓰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표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어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여인에게 향해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 푸는 것은 앞에 나옵니다. 15절에 짐승도 풀어낸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아까 전에 12절에 여인 보고 네 병에서 네가 풀려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날로 하면 야, 너희들 가축들은 불쌍하라고 풀어서 안식일에 물 먹이잖아. 그런데 이 사탄에게 매임바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 반대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소위 안식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관심에서부터 애원당하기 쉬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보고 부르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끼리끼리가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어떠한 분이 교회에 왔을 때 내 조건의 배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부터 똑같은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하고 있는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그 여인처럼 어떠한 인생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회개의 합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이들이 가져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사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바로 우리의 삶을 구원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해당장, 어쩌면 이 해당장과 같은 사람들, 교회 소위 말해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해당장이 자신의 성경에 대해 이해가 정확하다고 믿었지만 정말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그의 이해가 얼마나 편협하고 모순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의 이중성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저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장들, 선생님들, 그 밖의 리더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그 마음에 여러분, 이 해당장의 관리자, 교회의 관리자가 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사라지고 여러분 차가워집니다. 관리자의 마음이 되면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자의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죽이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냥 공부 안 하고 내 느낌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설교를 하면 정말 몇 시간 동안 정말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들을 보면 제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고 제 이해가 얼마나 편협한지, 정말 성경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알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제가 신대원 때 한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언제나 성경은 더 크고 위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떻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하니까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니까 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해가 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이 거대한 말씀 속에, 세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해가 얼마나 작고 피상적인지, 그 토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 정도만 건드리면 무너져 버리는 이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소위 안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분노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관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될 때 교회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와 같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큰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는 누룩 같습니다. 가루서말 수백 명을 먹을 수 있는 누룩 같다. 여러분, 작은 약이지만 가루서말 전체를 부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변화의 힘입니다. 겨자씨는 성장의 힘이고 누룩은 변화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달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가 지금은 작은 아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겨자씨와 누룩 같은 작지만 이 믿음이 들어가면 나중에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지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에 교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속에 18년 동안 꼽아져 있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로 낙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정말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말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교회가,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냥 목장 모임,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자는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는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셔서 절망에 빠져서 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성장하고 변화시켜서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땅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